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과 이렇게 하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행 중에 오셔서 우리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행 중에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실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으실 그 놀라우신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힘들었다, 참 고단했다, 참 애썼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참 애썼다, 참 잘했다, 누가 그거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괜히 섭섭하잖아요. 섭섭하실 필요 없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네. 나 스스로 여러분 위로하고 나 스스로가 격려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을 살면서 내가 참 고단했다. 그것은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것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 고난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먼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걸 알았고, 그리고 모든 순간에 감사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고백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치 한 해가 끝났다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잖아요. 좋은 일도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안 좋은 일도 끝나길 원하고, 그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큰 파도와 같이, 그리고 큰 물결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 가운데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겠다, 내일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내일은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며 미래를 비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이 우주에 나간 우주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달을 밟았던 사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우주에 나와봤더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유물론 사관에 세뇌를 당하고 그 세상에 가득 찬 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우주로 나갔던 이 사람이, 가블린이라는 사람이
고블린인가 가브린인가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우주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이 사람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서 있을 때 그 모습, 그 삶의 그 자세는 사뭇 다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감사함이 넘치셨습니까? 아니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절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기대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함보다는 힘들었고 고단했고 그리고 불평이 가득한 그 삶과 동시에 미래를 바라볼 때 또한 낙관보다는 비관, 그리고 기대보다는 절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내일 또 만나야 되는 거 아시죠? 내일 또 만나면 새해가 될 텐데 그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은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사람은 감사함과 기대함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고단함과 오히려 절망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를 가리켜서 염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심과 고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우리 안에 근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일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초청받지 않고 그냥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부르지 않고는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죠.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곧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 그 안에 염려보다는 소망, 그 안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 가운데 내가 있다면 불평이 나와야지요. 두려워해야지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낙관보다는 비관이 더 많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비록 질그릇 같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보잘것없고 질그릇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을 찾았어요. 이 사람은 30대 정도 되었는데 30대는 어떻습니까? 30대는 우리 동환이 같은 애인데 여기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 동환이가 30대는 동환이, 동안이 아니라 동환입니다. 이 동환이가 30대인데
그치? 동환아? 그래, 동환이가 30대. 진짜 그런데 30대하면 어때요? 얼굴빛이 좋아요. 얼굴빛이 좋아요. 그리고 30대 하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넌 20대야. 왜 한숨 쉬고 그래? 여러분, 30대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대 이 사람이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낯빛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옆구리가 뻐근하고,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이 몸이 개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체중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병원을 다녀왔지만 뚜렷하게 내 증상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내가 보니 선생님을 찾아내실 것 같은데 내 병의 증상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암이 아니냐고, 이 30대가 암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봤을 때는 암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밀한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검진을 하고 난 다음 그 30대가 암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검진 결과를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환자는 어때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하고 좀 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발견했대요. 이 사람이 아픈 이유를 발견했대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30대 이 남자는 직장인인데 평소에 좀 기침만 해도 자기가 탄저균에 감염된 거 아닌가. 그리고 피부에 발그르스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암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옆구리가 뻐근하면 암인 것 같고, 체중이 감소하면 암인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내원하는 약 10% 가까이 되는 그 환자들이 다 이 건강 염려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염려증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기쁘게 삶을 누려야 할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서 고통하고 두렵고 염려하며 매일매일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염려란 말을 헬라어로 메린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이 다른 짐승을 물어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일이 염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늘상 하는 게 염려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먹었는데 배부르다고 염려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그 인생을 사는데, 그 염려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냐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가 다른 짐승의 목을 사정없이 물어뜯어서 숨통을 자르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염려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염려하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먹게 되느냐, 죽는 것과 같은 그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그 염려가 가득한 일을 통해서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느냐,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근심 없는 삶, 그리고 소망 넘치는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사랑, 그리고 사랑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 소망 주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나? 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큰 사람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처가에는 딸이 넷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 아내가 큰 딸이고 그 밑으로 딸이 셋이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해드려요. 저희 막내 처제가 제가 큰 형부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형부를 봤더니 키가 큰 형부처럼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막내 처제가 자기는 키 큰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자기는 목사 아닌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목사 와이프거든요. 심지어 아빠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막내 처제는 목사가 아닌 사람, 키 큰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키가 작냐 먼저 물어보고 작다고 하면 안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누구를 만났대요. 근데 만났는데 제일 먼저 큰 형부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식당 예약해놓고 저보고 밥값 내라 그래놓고 딱 데리고 왔는데 뭐 나머지 두 형부들하고 키가 다르진 않아요. 저희 처갓집 가족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처제들이 다 168, 170 막이래요. 저희 아내도 168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 동서들이 다 170이에요. 셋 다 170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딱 이렇게 가다가 저 혼자만 185, 6 되니까 이렇게 딱 올라가는 말이에요. 저희 막내 처제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 남편의 키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의 키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과학도 증명하지만 이미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렇게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음을 알게 돼요. 사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 그것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여쭙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사는 그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인데, 그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보너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너스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보너스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보너스를 우리가 받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데요, 골로새서 3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를 따라 구속함을 받았다면 이제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위의 것, 곧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나의 시민권이,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알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후사를 삼아주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내가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 번은 미국이 항상 미국 대륙이 북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 난 후에 미국이 막 개발됐대요. 그래서 전 세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어떤 곳? 황금의 나라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한 청년이 유럽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대체 자기의 삶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것을 알고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오래된 때라서 비행도 없고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때였어요. 배도 뭐 금방 가는 게 아니라 몇 달이 걸려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 배값도 그렇게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그 배를 타기 위해 티켓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몇 달 걸린다고요? 한 달 걸리지 않고 몇 달이 걸려요. 두세 달 걸린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해요. 배를 타기 전에 먹을 것을 싸가서 한 이틀 정도는 버텼는데 3일째가 되니 먹을 것이 떨어졌고 마실 것도 떨어졌고 그래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목도 마르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일째 아무것도 못 먹게 된 3일째 줄임배를 잡고 거기에 있는 그 식당 매니저를 찾아갑니다. 내가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가기 위해서 내가 배를 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미국 도착하기 전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면 내가 이 식당에서 시키는 일 뭐든지 그러니 제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매니저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배고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쓰러진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 티켓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야 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여요. 그리고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청년들이 동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을 떠나서 유럽을 가고 싶어 해요. 그 유럽 중에서도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를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얼마 전에 핀란드에서 그런 일을 한번 했었죠. 취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부에서 거액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고. 물론 시범적인 케이스였지만 모든 국민에게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이 북유럽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유럽에 가고 싶어요. 유럽에 가고 싶어요. 북유럽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북유럽에 가도 어때요? 정착하기 어렵죠. 그리고 거기 가서 생활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곳에서도 불평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덴마크에서 암투병을 했던 사람이 몇 번의 암수술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다니냐면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 나라 덴마크를 버리고 복지 1등 덴마크를 버리고 한국에 와서 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살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덴마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회 보장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정적인 여력이 필요하겠죠. 그 재정적인 여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개인의 세금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덴마크나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세금이 50% 이상 세금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나의 삶이 고단했고 지쳤고 힘들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고백의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쳤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고단했다고 얘기할 그때에, 여러분이 참 힘들었다고 얘기할 그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때에,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는 어디였냐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다가올 그때에 내가 있었고 고난만 있었습니까? 두려울 그때에 내가 있었고 두려운 문제 그것만 내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그때에, 두려운 그때에, 그리고 절규할 그때에, 외로울 그때에, 고독할 그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마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차마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받은 그때에, 여러분이 두려운 그때에, 여러분이 외롭다 얘기할 그때에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계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이 아닌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그 말씀처럼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그것으로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둔다고 한다면 고난당할 그때 고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내가 고독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한다면 내가 무섭다고 얘기할 그때에, 두렵다고 얘기할 그때에, 절망스럽다고 얘기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먼저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덴마크의 사람, 덴마크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노르웨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 백성은 그 나라가 책임진다 라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망명을 하면 가고 싶은 나라,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은 나라 하면 노르웨이, 덴마크 얘기하는데 그 나라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기대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록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비록 너희가 큰 산 앞에 멈춰서 어떻게 하지 답답할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그 임한 하나님을 통해,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본받으려고 합니다. 본받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요?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은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괴로웠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내세우며 사는 거예요. 앞세우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의는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의는 나로부터 난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요. 왜요? 십자가 얘기하면 고난스러울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노연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사람에게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앞세우면 그 모든 저주의 역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그 의를 앞세우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내일을 살아야 하고 내가 내일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을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날, 소망 넘치는 날,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롭습니다. 아멘. 비록 어제 실패했고 비록 어제 실수했고 비록 어제 우리가 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워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소망 안에, 새로운 기대 안에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생겨나게 돼요. 왜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계획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내 목표를 갖고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오늘 교회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저 오늘 교회 딱 들어왔을 때 기쁘지 않았어요. 왜? 하수도가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뒤에 뭐가 있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수도가 터졌는데 뒤에 문이 좀 열려 있어서 계속 바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 환풍구가 있는 부엌 쪽으로 가요. 그래서 입구 쪽에 냄새가 몰려 있어가지고 처음 딱 들어왔는데 이 하수도 냄새, 시궁창 냄새가 성전에서 나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지 않죠. 그리고 또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하수도 뚫는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1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왜 하필 주일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기쁜 일이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뻐요. 왜 기쁜가 봤더니요. 여기 몇 시간 있으니까요. 냄새가 안 나요. 놀라운 적응력? 하나님,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이 적응력을 주셔서 참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그 냄새보다도 더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헌신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기뻐요. 그리고 그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일찍 오셔서 열심을 다해 음식 준비하는 모습 보면 기뻐요. 할렐루야. 기뻐요.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고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각오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몰랐던 분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냄새를 맡는다? 이러면서 몰랐어요. 교회 올 때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얘기하니까 진짜 시궁창 냄새 나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플라시보로 진짜 시궁창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걸 선택하면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한 해 우리 오늘 찬양 인도했던 형제가 그랬죠. 1월 1일도 주일이고 12월 31일도 주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벌코라는 그 지역에는 교회가 헐려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 길에 천막을 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록 냄새는 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그것만 보려고 해야 돼요. 눈에 보여지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그 삶을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게 어때요? 세상을 살면서 보여지는 게 죄악이고 세상을 살면서 보여지는 게 다 미혹됨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것 어떻게 봐요? 어떻게 감사할 걸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 이제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아이콘은, 나의 정체성은 염려, 불평, 근심, 걱정, 짜증, 불쾌 이게 아닌 감사. 할렐루야. 찬송, 기쁨, 소망. 아직도 안 하세요? 그런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의미는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에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모든 것을 더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티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프로스티뎀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무엇을 진열해 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진열해 놓으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진열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의 사망 모든 곳을 둘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진열해 놓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너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